교회 생활을 하다가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그 뉴햄프셔 미국에 가면 아주 동북쪽 끝에 가면 뉴햄프셔 주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갈보리 침례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우연히 방문하게 됐는데 거기에 어떤 노성도 부부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성도님이 그 교회를 부부가 50년을 섬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교회를 50년을 섬겼고요. 50년을 섬기는 동안 목사님이 4번 바뀌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떠나려고 하는 유혹이나 그런 기회들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한 교회를 그렇게 섬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하고 같이 갔던 목사님도 그분하고 사진 찍고 싶어서 그 사진이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성도님, 존경할 만한 성도님하고 같이 이렇게 좀 기념이 되게 한 장을 이렇게 찍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고 나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혹은 이제 교회 여러 사람의 소개로 같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될까요? 죽음으로 교회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예한침례교회는 그런 경우는 없으신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같이 믿음 생활하다가 이제 주님 품에 가서 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파송을 받으면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우리 김 목사님과 임 사모님처럼 이렇게 주님이 부르심이 있어서 이끄심이 있어서 어느 특별한 곳으로 가게 될 때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떠나게 된 거죠. 물론 그때 서로 같이 울고 그랬지만 주님께서 그런 목적을 주셨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 어떤 해야 될 일이 되겠죠. 또 이사를 통해서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주로 이사는 직장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 사업장을 발령받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그 본사에서 내려진 그런 명령에 따라 내가 옮겨가다 보면 교회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물론 그렇게 해도 교회에 출석할 수 있게 되면 좋겠지만 너무 멀다면 이 예한침례교회와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교회로 여러분들이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죠. 또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한침례교회하고 믿는 거,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믿는 게 달라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믿음을 일치시키려고 같이 시간을 가졌고 같이 노력을 했지만, 성경도 보고 같이 시간을 가졌지만 정말 믿음의 일치를 이룰 수가 없다면 이 교회가 먼저 세워지면서 믿기로 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걸 존중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다르게 믿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맞추면 좋지만 맞추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자신의 믿음과 같은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또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분쟁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폈지만 3장 보세요. 3장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16절 17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자, 구약에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세운 건물이 성전이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룹바벨이 세운 성전이 건물이 되고요. 그게 이제 헤롯 시절에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더 중축을 하고 이렇게는 했지만 이런 건물이 성전이던 그런 시절이 있고요. 지금은 성전이 사실은 건물이 아닙니다. 지금의 성전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문맥적으로 보면. 그러면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멸하신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무서운 게 이거라고
성경을 통해 보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를 어수선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3장 보세요.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했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다 같이 3절이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이런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시기와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이건 교회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몸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내 몸을 어떻게 다 보호하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본능 아닙니까? 혹시 자기 몸 학대하시는 분 계세요? 막 이렇게 치면서. 이거는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같은 성도들끼리 서로 이렇게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정말로 믿음과 실행하는 문제에 있어서 일치하지 못할 때는 부득이한 경우는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믿음이 같은 교회를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경우까지는 제가 지금 열거한 경우까지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경우인데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실족해서 떠나는 겁니다. 실족해서 떠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지체들과의 사이에서 힘든 일이 생긴다든지 목사님에게 서운하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때 교회를 떠나는 거죠. 혹시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한 번씩 두 번씩 떠나기 시작하면 그거는 계속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고요. 어느 교회든지 문제없는 교회는 없고요. 왜요? 여러분 교회가 천사들이 모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한번 좀 지내보세요. 지내보시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 다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낙심을 하거나 절망을 하면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다른 곳에 가면 또 그런 게 없느냐 또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언제나 한 번은 담을 뛰어넘어야 돼요. 담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담을 뛰어넘지 않으면 매번 이 담을 만날 때마다 옮겨 다니면 그 담이 없을 수는 없어요. 어디 가면 또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런 걸로 인해서 교회 생활을 중단하고 교회를 떠난다. 사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그 어르신 성도님이 계세요. 저희가 인천에 예배당이 있어요. 시청 그 아주 가까운데. 근데 이분은 저 은평구 녹본동이라고 아시는지요? 이제 그쪽에서 종암동 녹본동 이쪽에서 저희 교회를 오시는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70이 넘으셨는데 그러면 전철을 타고 3호선으로 종로 갈아타시고 그리고 또 1호선 갈아타고 다시 이렇게 이제 오셔야 되는 그런 건데 너무 멀리 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까운 교회를 소개시켜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천리라도 가야 된다. 천리라도 가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너무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갈보리 침례교회도 소개시켜드리고 다른 가까운 데는 소개시켜드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교회 계속 오시는데 한 번은 젊은 분들하고 교제하는 것 제가 이렇게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근데 교회 생활하다가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힘든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젊은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우리는 다 주님만 바라봐야 돼. 자꾸 사람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실족할 수 있어. 주님을 바라봐야 돼.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분은 지금까지도 저에게 오고 계세요. 오고 계시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아들 부부도 오시고 딸 부부도 오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아예 예배당을 저 집을 예배당 바로 옆번지로 옮겼어요. 우리가 29-3, 293-3, 그 다음에 293-2 이렇게 옆으로 옮겼어요. 294-2, 294-3 이렇게 옆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예배당으로 이렇게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말이 그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자 거기 보시면 12장입니다. 12장. 다 같이 거기 2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가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설교를 들었지만 십자가라는 건 굉장히 굴욕적인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으로 많이 맞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끔찍한 죄를 졌다고 각인이 되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손가락질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굉장히 굴욕적인 건데 이 성경 구절을 보니까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뎠대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을 이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앞에 놓인 기쁨. 그게 뭡니까? 결국 그분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기회를 얻게 되는 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그분에겐 큰 기쁨이 된 거죠.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지금 히브리서 기록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보세요. 2장으로. 자, 나는 너희 가운데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예한침략에 이렇게 속한 성도 여러분들이 1년 됐어요. 지금 교회 1년 됐어요. 1년 됐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수만 있다면 특별히 주님이 성도들의 환송으로 이렇게 떠나가게 하시기 전까지는 이 교회 저는 예를 들어 작년 12월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동안 섬겼고 그리고 또 믿음이 같은 데로 찾아가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올 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교회 소개를 하고 다 같이 서운한 감정이지만 거기 가서도 잘하라고. 그러니까 또 한 두세 달인가 지나서 또 그 자매가 전화를 했어요. 부부가 신혼부부인데 전화해서 아기를 가졌다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럼 제가 우리 교회 또 성도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한 적도 있고요. 이렇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환송하면서 같이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아닌 마음의 섭섭함과 서운함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교회 생활을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 있어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저는 세 가지로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는 교회 생활, 성공적인 교회 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해도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는 생활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섬긴다고 해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모르면 자기 의만 드러내는 종교 생활이에요. 이거 그 예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있죠. 여러분 그 유대인들 아시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신들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외면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 거죠. 보세요. 이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외면하니까 그들은 그냥 종교 생활을 한 거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십자가 걸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게 사실 남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예요. 저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졌었으나 그게 사실 십자가를 모를 때 예수님을 모를 때는 종교 생활이었다는 거죠.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종교 생활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모르면 그거 그저 종교 생활이에요. 직분이 뭐든, 교회에서 무슨 일로 봉사하든, 얼마나 헌금을 많이 바치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종교 생활이라는 거죠. 교회 생활은요, 이런 그 종교 생활이 될 때는요, 이거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더 극심한 진노를 쌓는 거예요. 극심한 진노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십자가를 모른다, 예수님을 모른다, 이 사람은요 더 큰 진노를 받아요. 여러분은 저한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 교회 다니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교회 다니는 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그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로 끝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처하게 될 운명은요, 아예 교회도 안 다녀보고 성경도 몰랐던 사람들,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더 극심한 심판에 처해진다는 것이죠. 물론 심판은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더 극심하게 돼요. 아니 그런 근거가 있나요? 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적인 교회 생활을 하려면 제일 먼저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을 알아서 정확하게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생활하는 건 종교 생활이다 이거죠. 자, 거기 마태복음 11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능력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시니라.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베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속에서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고라시나고 여기 베세다는 그 이스라엘의 도시예요. 자, 이 이스라엘의 도시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도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놀라운 그 예수님 행하는 기적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두로와 시도는 어디냐면 그 북쪽 이방인들의 도시예요. 자,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보냄받은 자로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큰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고요. 딱 하나 기적을 행한 건 뭐냐면 어떤 여자가 찾아와서 그랬죠.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스라엘에게 보냄받았다 그렇게 하시고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여자를 개라고 말하는 것과 같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냐면 주님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 먹지 않습니까? 그럼 부스러기라도 좀. 근데 그거 예수님이 보시고 믿음이 크다고 하면서 그 여자에게 그 딸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들어준 거 있잖아요. 이거 외에는 두로와 시돈에서 큰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큰 걸 보여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거기 22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뭐라고 돼 있죠?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면 고라신하고 베세다에게는 심판이 없다 그 말이 아니라 그들도 심판은 받지만 두로와 시돈도 심판은 받지만 이제 두로와 시돈보다 고라신 베세다의 사람들이 더 견디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내 안에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것이 이날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 알죠? 불로써 멸망한 것이. 그러면 가버나움은 어떤 곳인가요? 예수님이 원래 태어나신 곳은 어디죠? 얼마 전에 성경 퀴즈 대회 하셨다면서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예요? 베들레헴.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자라났던 유년기를 보내고 자라났던 동네는 어디죠?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그런 이제 우리가 호칭도 쓰잖아요. 나사렛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기 위해 주거지로 옮기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무대 중심 말하자면 나사렛에서 어디로 옮겼냐면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많이 보여줬고요. 능력 있는 일도 많이 행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가버나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에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성경에서 가버나움 사람들이 소돔 사람보다 더 견디기가 이제 어렵다는 그런
물론 소돔 사람이 더 견디기 쉬울 거라는, 소돔에 심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될 거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소돔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죠? 소돔에는 전도자가 있었어요? 또 없었어요? 소돔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소돔에는 전도지는요? 없었어요. 그렇게 그들의 죄 가운데서 멸망한 거죠. 아무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그런데 그 소돔 사람들이 더 견디기 쉬울 거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해요? 많은 기회를 가졌지만 그 기회를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 십자가를 알 수 있는 기회로 삼지 못하고 자기 의만 드러내다가 끝나는 그런 교회 생활,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끔찍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죠. 요점은 이거예요. 교회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해 죄들을 용서받은 사실, 죄사함 받은 사실이 없이 그저 자기의 힘으로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는 교회 생활은 결국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요, 그 심판이 또 더 극심하고요, 이런 결론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 생활은 성공적입니까? 실패하는 겁니까?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녀보지 못하고 지옥 간 사람, 또 교회 다니고 지옥 간 사람, 제가 가장 큰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매주 복음에 대해서 듣고 성경도 읽을 수 있었고 이런데 그러고도 지옥 가는 거는 정말 끔찍한 거죠. 여러분,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결코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이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느냐?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건 구원받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시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구원받아야 진짜 교회 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일반적인 교회는 그 구원받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교회 오면 한 6개월만 잘 다니면 성가대 좀 맡아주세요, 뭐 주일학교 교사도 좀 해주세요 하면서 하는데, 그거는 다 정말 구원 문제를 점검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을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건 구원 문제를 확인해야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갖고요,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침례에도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은혜로 구원받은 걸 알아요. 자기가 이 교회 지체가 된 게 자기가 뭐 대단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회적으로 내 지위가 어떻든 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 사회적 지위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 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뭐 내가 국회의원 했다고 와서 여기서도 예, 안녕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지위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온 건 다 뭐 가족끼리 이렇게 연합해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친족끼리 들어올 수도 있고, 뭐 같은 동네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선후배가 들어올 수도 있고, 다양하게 들어오지만 여기 들어오게 되는 그 하나의 그 열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죄들의 용서를 받고 예수님을 섬기는데 교회가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그 예수님 때문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교회 생활의 시작인데요. 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걸 믿으니까 어떨까요? 내가 이 교회에 있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다는 걸 인정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정하면 자기 자랑을 하게 될까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할 때에도 저 형제가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더 잘할 것 같아요. 김시찬 형제님이 찬송인도를 하는 것보다 내가 더 잘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직 형제가 없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저 자매가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더 똑소리 나게 할 수 있는데 나의 어떠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마태복음 7장 펴보세요. 마태복음 7장 보세요. 21절 23절에 보세요. 21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아니 여기 어떤 사람들이 주여 주여 했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떠나래요. 너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뭘까요? 여기 가만히 구절들을 보세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만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데, 대답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완벽하게 행할 수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완전히 행할 수 있다. 그런 분 있으세요? 그런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놀랍게도요, 믿음으로 예수님하고 연합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린 그런 의로움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들에게도 나눠줘서, 마치 여러분 원호 대상자라고 들어보셨죠? 아버지가 국가 유공자면 국가를 위해서 이제 순직을 하거나 뭐 베트남에 가서 전쟁하다 돌아가셨으면 자녀들이 혜택을 보듯이,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 우리에게도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입성하게 되는 게 무엇 때문이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 때문이라고 얘기해야지, 이 사람들처럼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하고, 나는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나는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다 누구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이죠.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나하고 상관없어, 저리 가. 그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요, 평생에 나는 이렇게 예배당 몇 개를 졌어,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지, 나는 뭐 했지,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날 하늘나라로 안 들어가겠어? 내가 예배당도 졌고, 내가 이렇게도 했고, 내가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후원했는지 알아? 나는 이렇게 했고. 결국 그게 좋은 일은 했는데 다 자기 의가 돼버리면 예수님께서는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든지 저것을 하든지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분의 은혜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섬기고,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건데 그저 내 자랑만 하다 끝나는 교회 생활은 실패하는 생활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걸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점은 이거예요.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어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공로를 알지 못하고, 그분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걸 알지 못하고, 에베소 1장 펴보세요. 에베소 1장. 그래서 내가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하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갈 거다. 그리고서 교회 생활하는 것은요, 실패하는 교회 생활이에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실이 정확히 없기 때문에 엉뚱한 결론에 이르게도 돼요. 뭐냐면 교회 생활하다 실족하면 어디론가, 이제 그걸 우리가 튄다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어디론가 가 있는데요, 생뚱맞은 데 가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예한침략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부득이하게 어떻게 해서 옮겨가야 된다면 같은 믿음의 그런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은요, 분명히 어제까지 권사님으로 일했는데 오늘은 전보로 다녀요. 그리고 절에 이렇게 빌러 다니고요. 아니, 권사님이 왜 이렇게 됩니까? 교회 다녀봐야 백날 소용도 없어.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이렇게 교회 생활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갑자기 뭐 이단으로 빠진다거나 여자 하나님을 섬기는 데로 간다거나 이런 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엉뚱한 데로 가는 일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생활에 실패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에베소 1장 펴셨죠? 거기 보세요. 6절에 보세요.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저는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오는 표현이라 참 특이하고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날 받아주신 거지, 내가 교회에서 비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내가 뭐 이렇게 교통정리봉을 들고, 우리 한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어떤 여러 큰 교회들을 돌아다녀 봤는데 장로님 중에는 교통장로도 있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주차장로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런 걸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받아주시는 건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거 뭐와 같아요? 제 아내가 이제 저기 신안에서 출세를 해가지고, 섬에서 출세를 해가지고 저랑 같이 살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그 섬에 갈 때가 있어요. 저희 장모님을 만나러. 그럼 저희 장모님이
저를 그렇게 이뻐하시고 가면 뭐 팥죽도 끓여주시고 뭐 진짜 닭도 잡아주신 적도 있고 비싼 민어 같은 거 이런 것도 해주시고 아니 왜 이렇게 잘하시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근데 제가 가면 잘해주시는데 다른 어떤 남자가 이렇게 선물을 싸들고서 이제 저희 장모님 집에 갔어요. 근데 장모님이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하고 왔어요. 그럼 저희 장모님이 어떻게 할까요? 오 왔어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수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겠죠. 저것이 시골 동네 노인들을 뭐 우려먹으려고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저한테는 잘하세요. 세상의 절반이 남자고 저보다 잘생기고 저보다 키 크고 저보다 많이 배우고 저보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저에게 잘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김 목사님이 갈 때보다 저한테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왜 이럴까요? 예? 왜 이럴까요? 사위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거죠? 딸 때문에. 근데 사실은 김 목사님도 똑같이 장모님에게 그런 사랑을 받고 있죠. 그렇죠? 아주 특별하게 잘해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내 때문에, 딸 때문에.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누구 때문에 받아주시냐면요, 예수님 때문에 받아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대단해서 받아준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같이 연합해서 사는 그런 자가 됐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내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의 시작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알 때부터 제대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이렇게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공적인 교회 생활을 위해서라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두 번째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요, 자기 부인을 가르쳐요. 자기 부인을 가르친다고요. 그 자기를 부정하는 거죠. 이런 걸 가르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자라가는 일,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수도원에 가면 신앙이 교회 오니까 왜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도 많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많고, 왜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 것도 많아, 이래가지고 내 신앙이 자라겠어? 마음에만 불편하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경상북도 서원도 많아. 내가 그냥 서원에 들어가서 도산서원도 있고 무슨 서원도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이제 내가 그 서원에서 내가 혼자서 성경 보고 신앙생활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더 잘할까요? 아니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자, 4절에 보세요. 4절.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력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이거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으로만 살지 않고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육신을 따라서만 살지 않고요, 성령님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으로만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본성으로도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냐면, 저는 제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아버지, 어머니를 흉내내는 게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처럼 뭐가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육신적인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 가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는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5절부터 7절까지 이런 말이 있네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친절을,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 덕은 뭐냐면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가는 인격적인 능력으로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행동, 이런 걸 덕이라고 해요. 여기에다가 지식, 절제, 그러니까 덕도 남에 대한 배려죠. 그죠? 그리고 여기다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친절, 사랑. 요거 혼자 지내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제 친절 같은 거, 이 형제 친절을 내가 실행에 옮기려고 할 때 아까처럼 서원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혼자 성경 보면서 형제 친절을 실천해 볼 수 있어요? 안 되죠. 사랑은요,
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덕목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런 것들은 절대 혼자서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 더불어 살아갈 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체들과 더불어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로 모여서 하는 일은요, 경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경배예요. 전도는요, 경배자를 모으는 거예요. 선교는요, 경배자를 모으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요, 경배한 사람답게 더 잘 살아가도록 생활 속에서 경배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전도하는 일은 끝나요. 예수님이 오시면 중단되고요. 아시죠? 그러나 경배는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서도 되고요. 영원히 되는 거 아닙니까? 경배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요, 저렇게 와서 경배만 딱 드리고 가는 성도,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혼자 외롭게 살지 않도록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왔는데 저는 그런 사람을 엉덩이 신자라고 부릅니다. 엉덩이만 예배당 찍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 교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건 교회 와서 지체들과 대면을 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형제님하고 저녁 때 이렇게 저희 자매하고 같이 가서 교제를 하는데 같이 이제 뭐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최근에 결심한 대단히 중요한 것들을 하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매주 교회 오면 교회 성도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냥 여러 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이번 주에는 한 사람만 붙잡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한 사람을 붙잡고, 그 다음 주에는 또 한 사람 붙잡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기도할 거는 뭔가 이렇게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 대단한 그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가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듣다가 박수를 쳤죠.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다가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우리는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근데 다가오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 다가온 거 아닙니까? 선교라는 게 뭐냐면요, 다가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다가갈 때 그게 교회 생활이 풍요롭게 되는 거예요. 누가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모두가 다 로봇처럼 얼어가지고 왔나? 이렇게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머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와서 뭐 찬송가도 뽑아드리고 또 성경책도 이렇게 주고 뭐 이렇게 다 가서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이 이 교회가 좀 따뜻하다 그런 걸 느끼면 마음을 열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다가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자존심만 자꾸 생각해서 남들이 와서 나에게 뭘 해주기를 바라면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근데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경계심을 가지고. 그러나 먼저 있었던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다가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거는 경배이지만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건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지체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누가 어떻게 아픈가? 왜 안 보이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누가 못 온다는 문자가 온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교회에 출석을 못하게 되면 저나 집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문자를 보내요. 집사님들에게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 제가 아침에 이제 예배드리기 전에 잠깐 모였을 때 누가 못 오는지를 알고 그러면 성도들에게 이런 일로 못 온다고 이제 알려주죠. 그러니까 뭐 성도들이 못 오면 못 온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교회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고 서로 또 갑자기 연락이 없이 못 오면 서로 연락도 해보고 이런 것들. 근데 목사님만 연락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어째 지난 주일 못 보셨어요? 무슨 어려운 일 있으신 거 아니었어요? 라고 다가가는 거. 이런 것들이 교회 생활하는데 필요하다는 거죠. 빌립보서 한번 펴보세요. 빌립보서. 교회 생활 잘하는 비결. 자기 부인이 돼야 되는 거죠. 자기 부인이. 근데 십자가가 그 자기 부인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게 만약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을 보이시지 않았다면 우린 구원받지도 못했던 거고요. 빌립보서 2장에 펴보세요. 2절 3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2절 3절 시작.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같은 생각을 품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한 마음과 한 생각으로 서로 섬겨라. 말하자면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 그 헛된 영광이 뭐예요? 나의 대단함, 나의 뛰어남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각 사람이 어때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이거 받침이 뭐냐에 따라 중요한 겁니다. 알았죠? 낮게가 아니고 낮게. 예, 항상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여기 앉아 있게 된 거 같이 이렇게 구원받아서 함께 섬기게 된 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옆에 분에게도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만 용서한 게 아니라 옆에 분의 죄도 용서한 거예요. 그렇죠? 서로 보세요. 보면은요. 이분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것이 귀하기 때문에 이분이 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면서 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겸손한 생각이란 말 찾으셨죠? 3절에. 자, 바울은 그런 생활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보여줘요.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여기 말하는 그분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분은요 원래 하나님의 형체로 계셨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다는 말은 그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성품의 분이시구나, 이런 능력이 있으시구나 충분히 알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드러내실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무명한 자가 되셨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대요. 섬기는 자의 모습이죠. 사람의 모습이 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8절에는 사람의 모양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하면 아버지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하면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삼위일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아들이신 예수님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누가 더 높을까요? 동등이죠, 동등. 안 걸리신 거예요. 함정에 안 빠지신 거예요. 동등이신 거예요. 그게 자,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1장에 동등이셔요. 동등. 거기 보세요. 5절에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다시 그분께서 처음 나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시죠.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만물의 근원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시고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이르시기를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시되 8절이 중요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시고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여호와 증인들이 이거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여기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요. 동등하신 거예요. 동등하신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는 헌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피 흘림이 없은즉 죄들의 사면이 없으니까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땅에서 죽을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때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대신 죽어줄 만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꺼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죄 없이 사시다가 마침내 그 아버지의 뜻을 성취시키려고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할 때도 뭐라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자기 부인을 함으로써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 거기서 아니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보세요. 저렇게 더러운 자들을 위해서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죽기를 거부하셨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죠.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내가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호소해서 돈을 꿔줬는데 자꾸 그 일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 꾸러오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계속 꿔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2번 다시 안 꿔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적용을 해보죠.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넘어지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왜 알죠?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언제 예수님 믿었어도 그 위에 살아가면서 넘어질 걸 아는데 그때 넘어질 때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할까요? 마치 몰랐던 것처럼. 그리고 또 넘어졌어요. 또 넘어지네? 그리고 우리 왜 잘못했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시죠. 그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못했다고 할 때마다 내가 죽는 게 아니었는데 이러시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약한데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완전히 우리가 약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시고 우리를 위한 헌물로 자기 자신을 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신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분쟁이 있었는데 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바로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고요? 빌립보서 4장에 가보세요. 빌립보서 4장에. 네. 한번 보세요. 빌립보 교회에 분쟁이 있었죠. 거기 보시면 2절에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계에게 간청하노니, 유오디아 순두계는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충직하게 일하는 자매들인데 그들이 주 안에서 뭐라고 돼 있죠?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그들은 지금 서로 마음이 나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뉜 사람들, 마음이 같긴 이런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을 펴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나를 내려놓겠다는 거죠. 내가 나를 내려놓겠다는 거죠. 거기에 맞추겠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떤 지체와 이렇게 힘들어하는 형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형제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게 서로 인사도 잘 안 되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형제님이 이제 직장에서 굉장히 과묵한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직장에서 야외로 레크레이션을 간 모양이에요. 야외 가서 레크레이션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게임을 하는 중에 1팀, 2팀 이렇게 한 4팀으로 나눴는데 그 중에 한 팀에게 한 팀씩 그 대표로 나와서 이제 춤을 추게 한 거예요. 춤을 추게 하는데 이분은 절대 춤출 분처럼 안 보여요. 항상 과묵하고 성경만 보고 뭔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근데 교회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너무너무나 이 지체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가가지 못하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있었을 때 직장에서 이제 게임을 인도하는 사람이 춤을 추라고 하는데 내가 한번 망가져서 이 직장 동료들이 즐거울 수 있다면 하고 춤을 췄어요. 어떤 춤을 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그 사내 분위기가 빵 터졌다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모두가 다 자빠지면서 막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이 몸을 흔드니까 이렇게 이제 막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임이 다 끝났을 때 지나가면서 오늘 아무개 과장으로 인해 굉장히 내가 아주 즐거웠어, 아주 웃었어 하고 다들 툭툭 치면서 간다는 거죠. 막 놀랬어요, 막 이렇게. 그러면 다 즐거웠다는 거죠. 거기서 이분이 주님 앞에 주님 뭔가를 하나 깨닫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망가져서 직장의 동료들이 이렇게 즐거워했는데 나는 왜 교회에서 내가 망가질 생각을 못했을까? 내가 왜 죽는 생각을 못했을까? 왜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된다고 생각 못했을까? 왜 내가 다하지 못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다른 태도로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게, 십자가는 어떤 장소예요? 죽는 장소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면 실수가 나오는 거죠. 충돌이 나오는 거죠. 근데 다 주님만 드러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결말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여러분의 교회가 저 침례 성도들이 모인 교회인데, 침례자 요한 아시죠? 침례자 요한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인크리지, 디크리지 그렇게 얘기하죠. 그분은 뭐 더 잘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자세가 그거였어요. 그분은 계속 영화롭게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사실 교회 생활 그거예요. 내가 부서져서 저 지체가 이렇게 웃을 수 있게 되는 거. 여러분 우리 찬송가 혹시 잠깐만 보실래요? 여러분 한번 찬송가 있으시면 297장 이따가 아마 부르게 될 건데 한번 보세요. 여기서 여기 보면 뭐 가사가 다 좋은데 2절 다 좋아요. 근데 내가 너희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이를 통해 사람들은 너희가 내 친구 제자라 알게 되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걸 알게 되겠죠? 예.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며 낙담 중에 위로하며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내는 아름다운 신부 되리라. 자, 여기 아픔과 오해와 모든 시련 속에 함께 주님을 소망하며 형제를 위해 뭐라고 돼 있죠? 생명 잃어가는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리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돼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 비결은 뭐냐면 나를 깨트려서 나를 희생시켜서 내가 망가져서 다른 이들을 세운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여러분이 성공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땠어요? 자기 자신이 부서져서 하늘의 미랄이 이제 땅에 심겨져 결국 썩어져서 우리가 사는 것을 주님 원하신 거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공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세 번째로요. 제가 첫 번째로 구원받지 않으면 교회 생활 실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살린 것처럼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 실패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십자가 못 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 생활하는데 성도들 간에 충돌 없을까요? 있어요. 아마 예한침례교는 없을 거예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근데 이제 또 이렇게 가다 보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생기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다 보니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마음에 아픔이 있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느낄 때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고 느끼고 죄를 졌구나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용기가 사라져요. 주님을 섬기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섬길까? 그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심지어 이런 마음도 들걸요. 어디 가서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고요. 왜? 여기서 내가 너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 예한침례교회 성도들이 모르는 다른 곳에서 새 출발을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서 엉뚱한 생각을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드러나면 다른 데서도 드러나기 마련인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여기서 그런 게 드러났을 때 마음에 낙담이 되고 나 같은 게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내가 뭘로 주님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부족함이 드러났는데 여러분 낙담이 되고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 넘어질 때 많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냐? 넘어지면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뭐 교회 오다가 차 안에서 부부가 막 이렇게 충돌을 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아유 진짜 맨날 주일 아침이면 그렇게 꿈지럭거리고 그래. 야, 빨리빨리 해야지 해가지고 막 오다가 막 서로 차 안에서 막 톤이 높아지고 막 차 안에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막 이렇게 열기를 더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뭐 이렇게 말로 원펀치, 투펀치 날리고 이렇게 왔는데 예배당에 딱 들어오자마자 이제 뭐 목사님이 형제님 오늘 좀 기도 좀 부탁합니다. 막 그랬는데 목사님 오늘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잘 못하면 위축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 떳떳하게 못하면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만찬은 뭐죠? 우리 만찬 언젠가 해봤죠? 예, 만찬은 우리를 다시 리셋하는 거예요. 보일러가 틀어지면 이게 우리 리셋 버튼을 누르면 다시 재가동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주님이 우리를 왜 찢기셨다는 것, 피 흘리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새롭게 가는 거예요. 그런 게 만찬이에요. 만찬.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것처럼 내가 좀 주님 앞에 부족했지만 그런 기회가 올 때 주님 저는 정말 부족한데 왜 이런 일을 맡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걸 맡기신다면 주님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라고 사실 여러분이 잠깐 시간을 가지면서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신 것을 제가 의지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경배드리러 온 것도 제가 잘나서 온 게 아니고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경배드리러 왔을 때 여러분이 일주일간 혹시 기도 생활 잘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다 그런 표정이신데 뭐 이렇게 뭐 전도도 많이 하고 주님 뜻대로 잘 살아가지고 올 때 예배당 문을 들어올 때 여러분 아무래도 어떻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올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올 것 같아요. 어깨가 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라도 오늘 찬송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건 내가 일주일 동안 잘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예요. 또 반대로요. 여러분이 굉장히 육신적으로 한 주간을 보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넘어진 것도 많고 성경은 보면 볼수록 졸립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말씀도 묵상 못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금방 다 까먹고 무슨 기도 제목도 이게 제대로 못하고 올 수 있어요. 전도 한번 못하고. 근데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그러면 들어올 때 아마 그때는 이러고 이제 예배당에 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날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구 때문에 받으시는 건가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린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비결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잘 못했을 때라도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더 하나님께로 다가가도록 더 주님께로 다가가도록 그렇게 하시란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그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그 죄 사함 받은 걸 뭘로 표현하죠? 자꾸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19절 20절 보세요.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시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대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데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 자신이 넘어질 거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안 넘어진다. 한번 해보실래요? 베드로처럼 여러분이 주여 이제 내가 오늘부터는 절대로 주님의 뜻대로만 살지 엉뚱한 짓은 안 합니다. 한번 그럼 안 넘어질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물론 성령님을 따르면 우리가 안 넘어지겠죠. 그러나 육신의 영향을 받으면 넘어질 때가 있다고요. 근데 넘어진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요. 시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받쳐 주신다고 됐어요. 완전히 쓰러지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의로운 자는 7번 넘어져도 더 새롭게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뭘 말하냐면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자꾸 이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 뭔가 내가 부족하고 뭔가 내가 좀 위축이 되는 일이 있다고 해서 뒤로 도망가고 이렇게 물러갈 게 아니라 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이도벨 아세요? 아이도벨. 그 다윗 시대에 다윗의 모사였어요. 다윗에게 좋은 자였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이번에는 이제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쫓겨갔거든요. 쫓겨갔는데 이제 신하들끼리 그 압살롬의 신하들끼리 다윗을 어떻게 처치할까 회의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도벨은 어떻게 했냐면 정예 부대를 끌고 가서
이렇게 이제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든 전쟁은 끝날 거라고 한 거죠. 근데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마치 곰새끼를 빼앗긴 것 같아가지고 그 용감한 장수들이 이렇게 버티고 있어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가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이도벨이 자기가 조언한 게 틀어져 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때 아이도벨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스스로 목매달아 죽는 결정을 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을 반역했는데 이 싸움을 보니까 압살롬이 지게 생긴 거예요. 자기 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압살롬이 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압살롬이 지고 다윗이 다시 복권을 하게 되면 자기는 무사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죽음을 청한 거죠. 이 아이도벨의 끔찍한 결말이에요. 근데 또 한 사람 예를 들어볼게요. 시므온이라고 아세요?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때 쫓아오면서 저주하는 자가 있었어요. 이 벨레알의 아들아 하면서 막 저주하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시므온이었어요. 시므온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어요? 시므온이 제일 먼저 달려와서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죽였나요? 안 죽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잘못을 하는데 어떤 긍휼을 구하고 앞으로 나가는 자는 사는 거고 자기 위에 사로잡힌 자는 결국 죽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어때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게 심각한 죄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죠? 가책을 느끼죠. 그래서 어떻게 돈을 갖다가 예수님 판 돈 갖다가 그거 얻은 돈 갖다가 성전에 던지고요. 그거 아시죠? 그리고서 스스로 가서 목매달아 죽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에게 있는 문제는 뭐죠?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약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까? 아니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까? 아니죠.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쩔쩔맨 거죠. 근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가요?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했죠? 근데 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버리고 간 사람도 있고요. 이들은 기다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용서와 함께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실패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다는 거 아세요? 그 예레미야에 보면 그분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그래요. 여러분이 해가 뜨면요,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해가 뜰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도 주님의 긍휼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긍휼은 뭘까요? 이 긍휼이라는 건 뭐냐면, 한번 이렇게 어떤 약속 관계에 들어갔을 때 은혜는 값없이 베푸는 것이고 거저주는 것이라면, 긍휼이라는 건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기로 한 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보이고 이렇게도 지속적으로 호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예요. 우리가 돌이키는 거. 그것만 남은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요, 잘못이 드러났을 때 자존심, 체면만 생각하고 지금 주님이 다루시는 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아이도벨이나 가룟 유다처럼 자기 의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께서 이제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죠. 교회 생활의 실패는요,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알지 못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 받아야 하는데 죄사함 받지 못한 채 교회 생활하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리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삶이 아니라 자기 의로 생활하면서 자기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성공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넘어졌든지 어떻게 부족함을 드러냈든지 십자가가 이런 부족한 나를 위해서 있었다는 걸 믿고 또다시 일어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고소에 빠져서 예수님의 변호는 듣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면 여러분들은 정말 어쩌면 회복하기 어려운 기회에 이룰 수도 있는 거죠.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 기회를 가졌던 것들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십자가 못 박히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구원이 그 십자가 때문이라고 믿으면 늘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공로만을 존중하고 낮출 겁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내 거룩한 삶이 십자가 때문이라고 믿으면서 십자가를 통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거죠. 또 내 회복이 십자가 때문이라고 믿으면서 내가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자꾸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죠. 십자가로부터 등 돌릴 때 우리가 실패합니다. 저는 여기 이 예배당에 왔을 때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구나. 우리 김 목사님이 제가 생각도 못한 것을 이렇게 멋지게 십자가를 이렇게 해놓은 걸 봤는데, 여러분 이거는 무슨 왜 이런 표시가 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까? 이거를 사실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걸 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어떨까요? 더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걸 알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계속 교회 생활을 여러분이 즐겁게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나를 대신해서 희생당하시고 나를 포함해서 희생당하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늘 새롭게 되는 것, 이게 교회 생활을 잘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주님께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즐거운 일이 있습니다. 또 교회 생활은 행복한 일이 있습니다. 또 교회 생활은 기쁜 일이 있죠. 그런데 우리를 만족시키는 이러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이요. 반대로 교회 생활은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불행한 일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교회 생활이 쉽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중단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교회 생활을 멈추고 중단하고 그만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했는데 실패한 그러한 교회 생활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교회 생활에 대해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슬프지 않을까요? 저는 슬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심을 믿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교회 생활은 구원받지 않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공적인 그런 교회 생활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있었으면요,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거나 채찍을 맞거나 십자가에 못을 박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자기 부인이죠. 내 자신을 예수님처럼 부인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교회 생활이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인 교회 생활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또 우리가 낙담되어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견디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활이 되기를 원하신 분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매달리겠습니다.